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5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 3장을 통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더불어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11조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말라기 4장을 통해 앞으로 주의 날에 일어날 심판과 천년 왕국 때 있게 될 만물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그 하반절에 나오는 이 그날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날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되겠죠. 구원받은 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그분의 아들이 왕 중의 왕, 주들의 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의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과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 문제야말로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언급한 이 성경 구절과 그리고 이 왕국과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의 비율은 1대 20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0배 차이로 왕국과 관련된 구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께서 진노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그 노아가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전할 때 비웃음을 당했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라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진다고 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다시 말라기 4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과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소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부모를 상징하고 가지는 자식, 그 자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들 악한 자들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그 심판과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1편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9절 10절입니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통 불로 태우는 것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와 같은 권능으로 재림 때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해와 달, 별들과 지구, 온 우주 만물을 말씀 가운데 존재케 하셨던 그 권능이 재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 예수께서 보라, 태우라 말씀하시면 그 모든 대적들은 다 타오르는 불길에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주의 날과 관련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영원한 멸망은 어떤 그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거부하는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1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교만한 자들의 심판을 말했는데요. 여기 2절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절 중간에 의의 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 그 태양이 아니라 영어 대문자 sun, 이 sun으로 이것은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의의 해로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징계를 내리신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이 애언을 다루는 성경 구절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무엘기 하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23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연한 풀 같으니라 하셨도다. 네, 그러면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여기 그 의의 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의 대환란 가운데 모든 심판과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도 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 천년 왕국 때에는 대기, 이 공기의 질도 좋아질 것이고 땅을 비롯해 이 물과 나무, 풀 등 이 생태계도 새로워지고 사막은 장미꽃으로 덮이고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창세기 이래로 가장 길게 연장되고 모든 인간의 병들이 위대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기목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천년 왕국 때에는 주의 영광의 빛에 노출이 되면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 셀라가 나오면 재림의 문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민족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그 하반절에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외갓집에서 이 소가 이 송아지를 낳는 것을 바로 앞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송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일어나 서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의 그 성장 속도는 사람 아기와 달리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천년 왕국 때 사람의 아기도 그처럼 빨리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천년 왕국 그때에는 창세기 3장 이후 죄로 인한 이 땅의 저주가 풀리고 모든 자연 현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말라기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대언자는 다시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그분을 따르는 두 무리의 믿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신약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거듭난 믿는 자들인데요. 하늘에서 이들은 어린 양의 그 혼인식이 끝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무리는 에돔의 산 페트라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두 무리들은 주께서 이방 군대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방 군대들은 멸망당해 죄로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과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 20절입니다.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20절 끝부분에 이 스타디온이라는 길이 단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약 190m가 됩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억의 군대가 짓밟히면서 그 피가 강이 되어 철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을 노략질했던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발 밑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너희는, 즉 너희 이스라엘은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이 4절의 말씀은 말라기와 예언에 관한 성경 구절들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많은 오류와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신약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의해 속박,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위 그 제도권 교계, 기독교계 안에서 율법의 어떤 부분이 신약시대 교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다툼, 거짓 교리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그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고 조금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율법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생활 전반에 걸쳐 통치하는 법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살게 한 땅에서에 대한 그 삶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이 약속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인 요한이 이미 이 예언을 성취했기에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성품과 영성을 가진 누군가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오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때 그 엘리야가 오는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도록 또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도록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그때에는 부모와 이 자식 간이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도 이 가족 간의 사랑이 예전과 다르게 식어지고 있고 또한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말라기로 돌아와서요. 4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구절과 함께 말라기 2장에 나온 그 이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말라기 시대 또한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의 가장 핵심적 기반인 가정, 즉 부모와 이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모형으로서 말라기 대언자는 가정의 불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 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화목한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그 영어 성경 끝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단어가 C-U-R-S-E, 커스, 이 저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이 명령들이나 규례들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요. 이들 모든 율법들은 그 어떤 것도 저주로부터 구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인해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를 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내 씨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로 끝나는 이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지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라기를 마침으로써요. 지금 한 3년 7개월 동안 계속된 이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시리즈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